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 만에 만난 그 친구처럼 인사하자고 그랬는데 쌩하네요. 이번 성경 강연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번 참석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오신 분도 혹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많은 기회 중에 정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또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다 이렇게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스캔을 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 오늘부터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는 자 없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증거하는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듣는 우리 각 심령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구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인지 그걸 한 주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우리가 얻고자 이 성경을 이번 한 주간 강연회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얻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는다면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한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 그것 또한 우리는 궁금해할 거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참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행자하고 방랑자의 차이 아시죠? 여행자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먹는 문제, 또 집 문제, 또 세금 내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참 두껍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은 안 돼요. 그리고 읽어도 도대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 많은 분량의 이 성경의 내용은 1시간에 또는 2시간 또는 아니면 일주일 이걸 다 배운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다 터득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해결하면 다른 거 몰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 앞의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확실하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사형수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마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 아마 자유일 겁니다. 성경에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한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 거짓에서의 자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또 무엇이냐? 진리는 사실이고 진리는 참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거에든 현재든 미래든 이게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분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많은 용량을 보내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수원에서 물을 많은 공급을 해줘도 수도 파이프가 끊어지면 가정에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단절됐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 거듭나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답만 알아서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수학의 그 문제에 있어서 풀이가 필요하고 그 풀이의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어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도 또한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못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죠?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왜 살죠? 깊이 생각을 안 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깊이 생각을 해본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여기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진실로 얘기하십니다. 물론 한 번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진실로 한 번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이 6가지 항목을 이번 한 주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셨는데 태어났으면 죽죠. 그 사이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취미 삼아서 뿌리지 않죠? 왜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그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어디서 얻고 그것은 영원한가? 자, 진정한 행복. 자, 우리가 행복하다 또는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행복이 그냥 과연 무엇일까?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질문할 때 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 복 받으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런데 앞에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 저절로 된 것은 없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창조주 또는 조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참인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하나라도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성경은 사실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닷물이 짤까요, 달까요? 얼마큼 먹어봐야 알죠? 한 방울만 찍어 먹어도 알아요. 그것처럼 그건 사실이잖아요. 참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는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 역사의 시작. 자,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역사가 지금 흘러왔고 이제 역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씀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개인의 시간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 있다면 저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늘 위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혼,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심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가지 못하면 가는 곳은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영혼을 보내야 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랫동안 살고 싶은 것을 참 준비하는 것이 오랜 수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은 곳, 집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살 곳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내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응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말씀 속에 굵은 글씨로 이제 다 그랬습니다. 다란 얘기는 예외가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죠?
또 1년 내내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냥 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 지고 왔습니까? 그냥 빈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짐이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우리 죄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풀어지지 않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또한 우리는 그걸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 그걸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귀를 기울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 들으라 그랬죠?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자, 듣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듣는 것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여기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거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배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혹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죠. 자, 이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영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온전히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음식은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맛을 분별합니다. 귀는 이 말을 들음으로써 저것이 옳은 말인지 꾸며낸 말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하느니라.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 법정에서 보면 반전이 있는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다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조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끼리 알아봐야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보시죠. 여기 3억 7천이라는 이 글을 쓴 김길순 할머니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름을 도용해서 친구가 은행에 대출을 하고 계약서도 쓰고 그래서 이제
3억 7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내가 글만 알았어도 후회하죠. 그래서 3억 7천만 원 때문에 글을 배우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볼까요? 자, 알면 이렇게 울지 않겠죠? 네. 자, 보세요. 짧게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눈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무엇일까요? 개구리. 그런데 돌려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말이 됐어요. 돌려보면 개구리고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사는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고갱이 그린 그림이 참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윗부분에 보면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출생과 그리고 지금 열매를 따고 있죠.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그래서 출생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모르고 태어난 인생이지만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고 왜 사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왜 사느냐 질문하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왔다 간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두 번째 사시는 분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인생. 어떤 분은 덤으로 사시는 분이 있겠죠. 죽음에 임박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그 이후에 사시는 분. 이건 덤으로 사는 거지 두 번째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기 아들아 후회 없이 살아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후회 없이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남기고 살잖아요.
가는 승차권이 있어도 오는 승차권은 없습니다. 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무엇인가 얻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셨습니다. 여기 온 천하와 제 목숨 비교했습니다. 어느 것이 클까요? 어느 것이 클까요? 자, 온 천하 1번, 제 목숨 2번. 예? 2번이 크다라고 알면서도 1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요? 정말 내 목숨, 내 생명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는 할애를 합니다. 자, 성경 강연에 아까 7일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계산하면 한 14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 중에서 14시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70년 산다고 한다면 25,550일을 사는데 그 중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죠.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자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참 자, 여기 그릇을 하나 어떤 사람이 샀습니다. 자, 이게 개 밥그릇일까요? 도자기일까요? 여기다가 개 사료 넣으면 개 밥그릇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3,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 송나라 시대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답니다. 경매에 25억에 낙찰 받았대요. 3,000원 주고 사서 25억을 얻었대요. 해볼만 하죠? 이렇다고 이제 뭐 골동품 찾으러 다니면 안 되죠. 네. 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피는 꽃, 잠깐 자라는 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꽃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꽃, 그러나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느냐 이거죠. 자, 다양한 꽃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도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되죠. 초라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권불 10년이라 있습니다. 권력을 잡아봐도 10년 이상 가지 않죠. 자, 이 사람 1926년 6월 1일에 출생해서 62년 8월 5일 사망했습니다. 36살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마릴린 먼로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채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공허하다, 불행하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자, 그림자는 빛이 밝게 빛이 설 때만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해가 넘어가면 그림자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헛것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방울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자,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죽음 앞에서 돈은? 근데 쓰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움켜잡으려고 하지, 움켜잡으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 가운데 거하려 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오랫동안 살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여기 말한 것처럼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자,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또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한바탕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우리의 삶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질까요? 여기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행복, 만족, 기쁨을 위해서 명예, 재산, 자식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쏟아 부었는데 다 빠져나갔습니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 항아리, 이 구멍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숙제. 자, 성공, 권력, 가족, 명예, 돈, 친구 다 가졌지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고민이야. 많은 것은 내가 얻은다 한들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자,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그냥 익숙해져라.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춰도 지기 마련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앞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겠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죠.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이 여러 해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그러면 그거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14절 마지막에는 또 기억해야 될 것. 사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내용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 육체의 모습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해와 달과 별과 들의 빛이 어둡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그런 날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
힘이 없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치아가 약해지죠. 점점 우리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육체의 그 쇠퇴함을 잘 표현한 말씀드립니다. 그런 날이 되기 전에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네, 그걸 남기려고. 내일 되면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멋있고 가장 이쁜 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점점점 이것을 밀어버리면 나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되기 전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한 인생.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상에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뒤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여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자,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누가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하냐? 우리 속에,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그 공함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엄마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지금 웅크리고 있죠. 엄마 품을 그린 거, 엄마가 그리운 겁니다. 자, 내 마음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지면 그때는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번뇌와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게 있죠.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리고 또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어두운 데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찬 상태에 이 세상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분명 죽음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혼자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누군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자 맞이해야 되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밭에 있는 것을 이제 소출을 창고에 보관해 들려 하니까 창고가 좁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혜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밭에 있는 것을 이제 다 보관해 두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여러 해 쓸 물건, 앞으로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착각한 것이 뭐냐면,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의 주장을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까 그랬죠? 죽음 앞에서 돈은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론 육체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순간이죠. 이것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 죽음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삶과 죽음, 죽음 이전의 삶, 죽음 이전의 삶. 자,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모습이죠. 같은 사람인데 다른 모습은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영혼이 있고 영혼이 떠난 모습, 영혼이 있고 영혼이 떠난 모습, 삶과 죽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북망상천 같다, 여러 표현을 쓰잖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자, 보세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그 뱃속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70년, 80년 사는 삶의 출발이죠. 그죠? 출생은 70년, 80년 살기 위한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70년, 80년 사는 그 삶은 죽음은 그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뱃속에서의 10달 동안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70년, 80년 사는 삶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 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 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말하는 근사 체험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So we know that after a mean of 15 to 20 seconds, the brain function has totally ceased. And then in that very moment, patients can have the enhanced consciousness with cognition, with emotions. Tha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starts the question, how is it possible? And that's a very important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for NDE. 의학적 죽음으로 뇌파가 멈춘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한 후 다시 깨어나서 그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En vervolgens schiet ik in een tunnel. En ik word opgewacht door een wezen. And so wonderful that I didn't want to come back up. 근사 체험을 할 때 겪는 여러 항목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Wat ik ervaren heb is dat ik plotseling het gevoel had dat ik doodging, zonder dat gevoel te kennen.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Liefde, warmte en alles is goed. Ja, wat wil je nog mooier? Dat is zoiets fantastisch.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체외 이탈을 경험했는지 En dat ging in een flits.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몸을 빠져나와 나선을 통과했습니다. En tegelijkertijd 제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았습니다. dat kwam als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힘든 순간도 봤죠. 이외에도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경험을 했는지 커다란 빛과 마주했는지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몸과 분리돼서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은 신체적 죽음만 있고 의식은 영원히 살아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영원한 삶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야기는 영혼과 몸이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 분리, 나눠짐을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집니다.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모든 산 그리고 빛과 같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됨을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죽음은 삶을 알지만 삶은 죽음을 모른다. 여기 암병원 서울대학교 암병원 김범석 전문의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잠깐 기사로 썼어요. 뭐냐면 제목에 죽기 직전 뭘 받길래 이런 제목입니다. 죽여달라던 암 환자 살고 싶다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평상시 암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죽여달라고 계속 이 의사에게 부탁을 했던 환자가 죽음 직전에 그걸 경험하고 살고 싶다라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길래? 죽음 이후에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봤기 때문에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삶도 참 생각하기 어려운데 죽음까지 생각하라니까 좀 그렇겠죠.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출생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순서 없습니다.
죽음의 장소는 따로 없고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죽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뇌사 상태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기능이 다 멈춰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그 안에 있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상황에 우리가 찾아오는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심폐소생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항공기 사고가 날 때 90초, 화재 날 때 5분, 심정지 4분에서 6분. 이 지나고 나면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우리 각자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시간 얼마일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우리 육신의 삶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온천을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랬죠. 영혼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데 몸은 식욕, 성욕, 명예 이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하는 것이 몸입니다. 혼은 지정의 마음, 생각, 정신 이건 동물과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욕구는 무엇이냐면 첫째,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종교심이 있어요. 대상을 찾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창조주여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의지하고 있고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신인지 절대 신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심자 쓰죠? 마음 속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늘 이제 가슴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자,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교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의 욕구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체를 성경에는 흙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흙집 안에 살고 있는 영혼, 이게 진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 내가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비슷하게 생겼죠.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은 영혼이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영과 혼,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죠. 생명보험, 부약, 이런 걸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1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걸렸습니다. 자, 6번까지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2시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자, 금방금방 가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뭐냐? 원인을 모르고 병을 고칠 수 없죠. 자, 병원에 갔습니다. 무조건 치료하지 않죠? 어때요?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찰이 아니고요. 접수부터 해야 되죠.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부르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다 하더라도 치료가 되냐? 그냥 검사한 정도뿐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원인을 알게 되면 병은 치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모르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고민은 하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14시간, 인생 속에 14시간 할애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복 느끼는 직장인,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8명 중 1명도 안 된다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마지못해서 일하죠. 하고 싶어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 얼마 되지 않죠. 찾기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어때서요? 일어나고 싶어요?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학생들은 어때요? 공부하는 거 행복합니까? 또 가정주부는요, 하기 싫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행복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믿음. 자,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더 중요한 거겠죠? 진정한 믿음은, 자, 이게 미신, 이것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맹신, 이건 사실과 거짓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맹신이고요. 광신, 이건 이성을 잃고 분별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잘못된 믿음, 파손된 믿음, 버려진 믿음, 믿음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확실히 알고 굳게 믿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요. 한번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이거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 친구는 늘 1시간씩 늦게 그 모임 장소에 와요. 약속 시간은 1시간 꼭 늦게 와요. 그런데 하루는 1시간 이전에 왔어요. 1시간 전에 왔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자, 불가능한 것을 이제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것,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이, 또 바닷물이 짜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우리가 믿는 것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아니면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신인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길고 짧은 건 뭐라고 그래요? 재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자,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신인지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인지, 자, 그것을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든 신입니다. 모든 것을 만든 신, 그래서 창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사람 손에 만들어진 신입니다. 자, 어느 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느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만든 신일까요? 만들어진 신일까요? 당연히 만든 신이어야 되죠. 또 섬기는 신, 섬김받는 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섬김받아야 돼요. 그런 신입니다. 또 증거가 있는 신이며 또 증거가 없는 신. 증거가 있냐 없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 증거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우상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는 신, 진리가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죠. 그런데 우상은 억압하는 신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구원을 주시는 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다른 신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네.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요구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구원을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신을 의지했을 때 정말 그걸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그런 신을 의지한다면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거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대상이 신이 될 수 있을까? 인도 사람들이, 인도, 네팔, 여기에 신의 종류가 거의 억 단위예요.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선택 속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선택했다면 선택에 대한 그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누구에게 비길 수 있느냐. 네. 한자를 우리 젊은 사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말입니다. 여름철 서늘한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만 하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없어지는 매미는 한겨울 펑펑 쏟아지는 눈을 알 수 없다. 또 내년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돼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 증거로 향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죽음 이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동차 사고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보험을 가입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 사고가 났을 때. 문제 생기죠? 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어도 징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징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징벌을 바로바로 실행하신다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징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언제 하시냐? 네, 죽음 이후에 심판하신다 그랬죠. 여기 개정하시면 이 개정이란 말은 재판할 때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일에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존재합니다. 자, 이 집 안에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요, 안 살아요? 안 보이는데 살아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 산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예,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 증거가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잖아요. 굴뚝에 연기가 나고 마당에 빨래가 널려져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여기 몽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게르예요.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도 굴뚝에서 연기나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차도 있고요. 양도 있습니다. 짐승들. 자,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근데 만든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고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보여주면 이제 알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있습니다. 펭귄이. 자, 받아줘야죠.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배고프대요. 자, 만든 사람은 알죠. 자, 여기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즘 AI 좀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답변. 신은 존재하나요? 질문에 뭐라고 됐죠? 그럼요. AI도 신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은 누구인가?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다. 지식을 가진 존재다. 신은 존재하나요? 그럼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그게 최선의 답이니까요. 확신합니다. AI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참 서글픈 이야기죠. 기계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인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으로 계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대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자존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이 있으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일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비율로 본다면 22%는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78%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은 혀로 봐요. 냄새는 코로 맡아봅니다. 다 본다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 사실이다, 성경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된 과정을 보면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 약 1600년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66권의 성경이고 기록한 사람은 40명, 직업은 약 20가지의 직업, 예루살렘, 사마리아, 로마 이런 여러 지역에서 한 시대, 한 장소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여러 장소에서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이게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게 성경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이지만 이건 66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자들은 기록은 하지만, 쓰기는 기자가 쓰지만 말은 대통령이 말할 수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 말한 것을 대신 적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그리고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말씀 앞에 가라사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 38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내 본 것과 지나간 과거죠, 이제 있는 일, 현재 일어나는 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미래의 일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록한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D 70년에,
1947년에 쿰란에서 이 사회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사본의 역사가 100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후대에 몇몇 사람들이 고쳐진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불식되다. 중간에 고쳐 적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한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최초의 한글로 번역이 된 때는 언제냐면 1882년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한글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신약 성경이 한글로 기록됐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아주 쉽게, 읽기 쉽게,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죠. 네. 그러나 어찌됐든 다 하나님께서 풀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을 쓰는 법칙도 보면 참 철저한 법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기 많은 내용이 있지만 6번째 보면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만 도려내고 다시 써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쓰다 보면은 글씨를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잘못된 글자가 기록될 때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 기록하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제가 꽤 몇 년 전에 이 성경을 이렇게 타자로 이렇게 이제 치는 그것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틀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다시 쓰래요. 잘 배웠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자세히 배워봐야 된다. 자, 여기 번역된 언어 숫자도 보면 이렇게 3225개, 3435개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3686개의 언어로 지금 현재 번역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어로 된 성경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14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들 말은 있는데 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조금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감사할 부분입니다. 여기 미국 한 기관에서는 1200여 명의 대학 총장, 약 1000여 명의 기업 총수,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이라고 답변했어요. 성경이 자기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 대통령을 이게 이제 기념하기 위한 이제 조각한 곳인데, 러시모아산에 있는 여기 이제 4명의 대통령, 이들은 조지 워싱턴,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세운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헌법을 제정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 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당시의 대공황 때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공황을 극복해낸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겁니다. 자, 이 루리 윌리스라는 사람은 여기 법률가, 장군, 정치가, 외교관, 작가,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 인물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한 것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 걸 포기하고 책을 쓴 것이 배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했어요. 그게 배너입니다.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좀 어렵게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증언이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증언은 그런 뜻이고요. 성취함은 성경의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와 그리고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배울 겁니다. 자, 시몬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하버드 법대 교수예요. 증거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확인 가능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하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그리고 성경, 그리고 양심,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우리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히브리서 3장 4절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집을 보면 그 집을 만든 사람의 솜씨와 그리고 능력을 알 수 있겠죠. 네. 하다못해 새가 만든 새 집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곤충이나 또는 짐승들이 만드는 집들도 정말 살아가는 그 지혜,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지혜, 솜씨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우주, 그리고 지구 위에 수많은 생명체, 그중에 식물, 동물,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가우디도 놀랄 까치집. 까치가 집을 지은 이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설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까치가 그 지혜를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이것은 까치가 지은 집이라면 이곳은 개가 지었죠? 예,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오늘 갑자기 세워져 있을까요? 누군가가 설계하고 그리고 많은 재료가 동원이 되고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만든 누군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능력과 지혜. 자, 바닷가에 이 모래로 만든 이것은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됐죠? 아니죠. 네,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자, 시계도 마찬가지죠. 네, 바닷가의 돌과 달리 복잡하게 디자인된 시계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우주와 생명체는 적절한 설계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성경에는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 그리고 우주. 그래서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보겠습니다. 막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네. 저 서울에 사는데 이런 모습 못 봐요. 여기는 어떤가요? 못 봐요? 여기도 별 볼 일 없습니까?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이 없다면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주. 자, 우주는 한자로 지부집주란 뜻입니다. 지우집주. 그 말은 큰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사람의 육안으로 셀 수 있는 건 크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세어리려면 우주 과학자들이 천체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를 10의 26승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 세려면 100만조 년이 걸린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먼 곳의 은하들이 이렇게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원 안에 있는 것이 이 옆에 있는 이 별들입니다. 자, 여기 욥기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는 북편한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천문학자들이 표현하는 말대로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걸 직접 봤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그랬는데 그 북쪽 뒤편에 빈 공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관측 결과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약 3억 광년 되는 공간에 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억 년 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별이 거의 없는,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다른 은하보다는 별이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대에 다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또 지는 노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마다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겨울에 내리는 눈의 결정체들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육각형을 가지고 있고 모양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송이의 결정체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꽃들도 보십시오. 모양도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주 자세하게 창조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또 얼마나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셀까요? 물고기일까요? 자, 이 많은 펭귄 속에 자기 새끼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놀라운 거죠. 이 곤충들을 보십시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기 사람 얼굴 모습하고 있죠. 천적들에게 위장하게 위장술. 누가 이렇게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기, 여름에 모기 참 귀찮죠. 없으면 좋겠죠. 예? 큰일 나요, 없으면. 모기가 우리 피를 빨아먹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기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요즘 벌과 나비들이 많이 없어지죠. 모기들이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모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혈하는 거는요, 그냥 기쁨으로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모기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요. 땀 냄새를 50km 멀리서부터 그 냄새를 맡고 날아와요. 초당 날갯짓을 700번 한답니다. 개미허리 얼마나 가늘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개미가 물건을 운반할 때 무게가 자기 몸무게보다 52배 되는 물건까지 운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은 허리에서 난다고 그랬죠, 허리. 이쁘죠? 키웠으면 좋겠어요. 텐데 좀 귀찮아요. 근데 새 종류도 얼마나 또 다양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들 누가 만들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 키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참 집에서 많이 키우죠. 요즘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아이가 있는 줄 생각해서 딱 보니까 요게 들어있어요. 자, 세계 생물 종 수는 1천만에서 1억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자, 이 정교한 지구, 이 조건이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특히 지구만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자전하는 속도도 1660km 속도로 자전하고 하루 한 바퀴. 공전은 시속 10만 8천 km 속도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요. 총알의 30배 속도입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지구가 있죠. 38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달에 한 바퀴씩. 달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외 모든 조건들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20만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라는 겁니다. 근데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과학자들이 지구의 무게를 측량했는데 6조 톤의 100억 배라고 얘기합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잘 안 놀래요. 6조 톤의 100억 배. 그것이 공중에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어요. 85억 인구를 싣고 하늘을 날고 있는 우주선과 같은.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어지러움이나 멀미나 이런 거 느껴요? 아주 편안하게 지내잖아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구만. 거기에 공기가 있고, 공기가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특히 산소가 21% 공기 중에 2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가 78%, 나머지가 이제 수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산소가 21%인데 20%나 22%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점은 이 값들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존재가 매우 정밀하게 조정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강력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의 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자, 아이작 뉴턴.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힘만 믿고 살아온 과학자들에게 이야기는 악몽처럼 끝을 맺는다. 과학자는 무지의 산들을 탐사해 왔으며 이제 막 최고봉을 정복할 찰나에 있었다. 마지막 바위를 힘겹게 기어오른 순간 그를 맞이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거기 올라와 자리 잡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법칙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대인,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혼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기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죠.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심판이 없다, 영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한다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없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일도 오실 수 있죠? 진짜요? 예.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5분, 아니죠, 10분 빨리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숙제 낸 거 기억하세요? 하도 많은 내용을 들어서. 자, 밑 빠진 독에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강 속에 넣으면 돼요. 거기 완전히 쏙 들어가면 거기 가득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빈 공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들어가면 거기 가득 채워질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는 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늦은 시간 귀가하는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만날 때까지 또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